다니엘 기도회 8일차에 아침마당 또 6시 내 고향으로 맛깔스럽게 방송을 진행했던 김재원 전 아나운서가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했더니 그 자신의 59년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풀 스토리를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의 인물과 그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을 엮어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리아산의 이삭, 또 감람산의 다윗, 또 호렙산의 모세, 갈멜산의 엘리야,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까지 이렇게 엮어서 자신의 삶을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동안이셔서 고생을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13살 때 어머니를 여의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부모님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중고등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총무를 했다는 거예요. 총무는 뭐 하는 거냐? 예배가 다 끝나면은 5분 정도 이렇게 광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5분 정도 광고의 시간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아나운서가 돼서 보니까 사람 앞에 서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국립맹학교에 가서 틈틈이 이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섬기고 봉사를 하셨는데 이 앞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려면은 묘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상황 묘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묘사의 훈련을 하나님이 그때 미리 예비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 수련회 때는 또 가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5박 6일 동안 무려 5년에 걸쳐서 10번을 했대요.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자신이 맡아서 성경을 낭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탄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요. 지금 그 김재원 아나운서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지금 낭송을 해놓은 거를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인물들과 지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까다롭고 어렵고 낯선 단어들을 표현할 때 성경 통독을 할 때 발음의 훈련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중에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유학생 신분에서 이제는 아픈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아들의 신세가 돼서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살 때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딱 봤는데 KBS 공채 광고가 나오더랍니다. 그 광고를 듣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방송국에 가서 입사 원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그걸 통해서 지원을 했다가 5차에 걸쳐서 합격을 하고 아나운서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은 미국 유학생 생활이었다면 유학생이었다면 자신은 평생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농촌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사지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을 섬겨주면서 6시 내 고향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이 자신에게 되었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는 또 겨울에 독도, 울릉도를 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울릉도의 도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낙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턱뼈가 부러졌어요. 아나운서가 여러분 턱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턱을 완전히 깁스하고 이제 쌓아맸는데 그러면서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면서 발음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로 발음을 잘하는 그런 아나운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원 장로님, 이 김재원 아나운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니까 모두 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기쁘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일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아프고 자신이 낙상해서 다치는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김재원 아나운서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은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끌어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걷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시간까지도 구원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 죽어서 천국 가겠지 하는 천국 가는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의 맛을 보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의 맛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살아있으나 오늘 현재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그곳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를 보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과거와 오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왕충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장년 세대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이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하고 난 다음에 저 빨강색이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모세는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샜고요. 이제는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아져 있음을 모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모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먼저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과거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30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애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30절에 보시면 애굽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굽은 형통한 상황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한 일들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죠.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늘 평탄하고 잘 이루어지는 일들만 있었나요?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합니다. 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약탈합니다. 수많은 형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 저녁에는 정말 추운 그 추위, 광야의 길이죠. 애굽에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 생활은 없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살이였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가? 사연산이 다 있더라고요. 신방에 보면.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엄청 감사한 거죠.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광야는 어때요? 여러분의 광야가 형통하기만 합니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는 없습니까? 먹을 것 걱정해야 될 때는 없습니까? 뜨거운 떼약볕처럼 막 장렬해서 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는 없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혼자 견뎌야 되는 추운 시절은 없었냐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여러분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직감했던 수많은 비바람과 화살과 공격과 위험과 죽음의 그 골짜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안는 것처럼 나를 끌어안아 주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냥 찬양만 주 품에 품으소서가 아니고 내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 넉넉하고 가장 안전한 당신의 품 안으로 나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하나님 가슴 안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요.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으로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건들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기억하고 싶은 일이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기 전에 몰라요. 김재원 아나운서가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13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던 사건도 울릉도에서 낙상했던 사건도 아버지 병간호했던 사건도
조각조각 그 사건의 기억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면,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타일을 짝짝짝 서로 붙여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저기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가 기억으로 조각조각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조각조각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왕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인생 속에서 광야의 훈련을 시켜서 광야를 낯설지 않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신학생도 아닌데 군종병을 시켰다고요. 저 전방에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군종병인가 보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니까 군종병 시켰나 보다. 부대가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때 군종병을 하나님 시켰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목회 수업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모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의 말을 들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꾼다고요? 저 울릉도에서 떨어진 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그냥 아픈 상처가 아니라 모두 다 선한 역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선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섭리가 돼버려요. 지난 수요일 날 울산을 갔습니다. 울산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셨습니까, 권사님? 제가 희귀 척추질환에 걸려가지고 남편은 또 아는 사람들은 부자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소화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몸은 급속도로 야여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내가 1년도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저에게 두 딸을 주셨는데 그 두 딸들에게 온 혼신을 다해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생활이 니를 지켜주는 생명이다 하고 단단히 훈련시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의 그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현재 믿음 생활 잘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과거의 기억이 오늘 현재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 이 고난의 속에서 잘 인내의 시간을 채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현재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32절에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사이에 정말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뭐라고요? 32절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읽다가 이 부분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수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맞이하는 저는 오늘 제 앞에 있는 것들을 늘 바라볼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많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믿음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요. 저도 이렇게 믿음 없는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31절 보시겠어요? 끝절에 보시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겠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품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아주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저리 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이쁘면 안아주고 미우면 저리 가라고 밀어내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커스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믿음 없는 모습에란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에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품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데, 나는 형편없이 죄의 수렁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현재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꾸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저는 이게 감사구나. 감사는 내가 이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내가 없을 상황을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실 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땀을 흘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간 다 흘려보내버리고 건강 안 좋아진 상황에서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네요. 이런 후회를 저와 여러분은 하지 않기를 함께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현재가 감사뿐이에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희망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절초풍할 일은 지난날에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현재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코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할 일을 근심,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출근하면 근심, 염려, 걱정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죠. 너무나 눈물 나는 거는 나는 그렇게 믿음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나는 눌러 앉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갈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시하시는 하나님. 여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뢰가 없나? 위험한 게 없나?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앞길을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다 정찰하시고 길을 닫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이쪽으로 와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앞길을 그렇게 먼저 가셔서 살피시고
길을 닫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드러진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30절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33절의 상반절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1인치, 3.3cm 앞도 못 봐요. 아니 내일 일도 못 봐요. 미래도 못 봅니다. 2026년도에도 몰라요. 못 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년도 수출은 먹구름이래요. 내년도 경제 불황이랍니다. 내년도에도 취업문이 별따기래요. 여러분 이거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요. 20년째 울거먹는 기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는 먹구름이 아니라 내 영혼의 햇빛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불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 현재도 감사로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하셔서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근거도 없는 장밋빛 공약에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리고 너 지난날 생각해봐. 오늘 현재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내가 미래에도 똑같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하는 확실한 약속의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확실한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과거는 기억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현재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감사의 잔치상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미래는 불확실한 암울함이 아니라 약속으로 보장된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3종 세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3종 세트의 선물 꾸러미를 한 분 한 분에게 안겨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화이팅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